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부하느라 힘드셨고 또한 일하시느라 힘드셨고 이 시간 참여하신 분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께 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어떤 모습이든 누군가를 짝사랑을 했든 누군가를 정말로 연애를 했든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사랑이란 말은 유행가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TV나 연속극이나 영화에도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영화를 하든 무슨 드라마를 하든 특별히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는 절대 이 사랑이 빠지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한국 사람의 정서에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현재 부부인 남편과 또는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 연애했던 그런 경험들이 기억이 나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10년 됐다, 20년 됐다, 40년 됐다 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아직 연애 경험도 없고 아직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또 미래에 내가 만날 그런 이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제 상상하면서 아마 그 사랑의 그런 마음들을 아마 상상해 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아마 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 경험을 비춰 봤을 때 설레고 서로를 늘 만나고 싶고 또 늘 갇히고 싶어지고 또 헤어지고 아쉬운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상당히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버지한테 사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사실 별로 없었고 맨날 맞고 맨날 혼나는 경우만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어렸을 때 기억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인가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빠, 엄마랑 신혼 부부였을 때 좋았어요? 라고 제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좋았지 하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이제 지금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늘 아버지의 모습은 늘 무서운 아버지로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웃음을 띄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고요. 같이 있는 것,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만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내가 보낸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좀 내성적이었지만 그리고 언제 혼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는 것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걸 이상하게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빨리 짝꿍을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생각할 때 내가 22살 때 되면 장가 가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내가 22살 되면 장가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뜻대로 안 되죠. 제가 22살 되니까 이제 결혼하긴커녕 사실 애인도 없었고 이제 군대에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이제 끌려갔는데 제가 22살 때 1월 4일 군번이거든요. 겨울에 이제 군대에 갔더니 이제 가평에 있는 수도 기계화 보병대대 거기 이제 메모 부대라고 하는데 제가 그곳에서 갔는데 제가 그 산 속에 있는 부대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이었고 또 산으로 둘러싸인 부대 안에서 사랑한 연인은커녕 구인 외에는 사랑 공동체 들어가지 못하면서 2년 6개월을 보내고 제대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이처럼 남녀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사랑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생동감을 줍니다. 나의 삶에 어떤 활력을 준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인생을 고단한 이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랑의 현장 속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또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또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아내와 있었던 그 에피소드 하나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결혼 직전에 있던 일인데, 하루는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이제 설교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저녁 늦게까지 이제 지금의 제 아내의 고용한 사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설교 좀 더 해야 되고 일찍 자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제게 대뜸해서 얘기해 뭐냐면, 그 새벽에 4시에 제가 일어났었는데 새벽 4시에 저를 깨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나 혼자 잘 일어나니까 괜찮아, 그냥 잠 푹 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사코 깨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되었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내가 마음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안 오니까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항상 하던 거니까 스스로 잘 일어나서 새벽때 가서 새벽 잘 인도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낮에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날 집사람이 새벽 4시에 저를 깨워주겠다라는 걸, 깨워줘야 된다 생각에 시계를 딱 맞춰놓고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꼭 내가 깨워줘야 된다, 내가 꼭 내 사랑하는 님을 반드시 깨워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좀 긴장을 해서 했는지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지새우다가 막상 한 새벽 4시쯤 다 되어서 피곤해져서 잠을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새벽에 깨워주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될 사람을 향한 어떤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둘을 잘 낳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처럼 그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밤을 지새우면까지 내가 피곤을 불사하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께 이런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것이 정말 아깝지 않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이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귀한 사명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과거를 좀 되짚어 보게 되어지면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참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이 두려웠고 죽음이 무서웠고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이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던 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인물이에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는 패기 있는 젊은이였고요. 넘치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정말 완전히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술 더 떠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린다고 해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겠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변의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가 너무 확신하고 자신의 신념이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나의 이 진심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자신의 그 고백을 드리며 자신의 진심을 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자 그 모든 결심과 확신은요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원했고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했지만 정말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이 그를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전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며 자기 목숨을 하나 부지해 보겠다며 주례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내 영을 먹이라 하시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하고 담대하고 허점도 없고 믿음도 더 좋고 뛰어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사실 맞아 보여요. 그래야지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조건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조건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좀 부족하고 혈기가 좀 많고 의지가 좀 약하고 정말 한 가지 그 마음에 그 모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 이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며 한 가지 단서를 조항을 붙이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거죠. 네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거였어요. 자,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날 주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아가페 단어 썼잖아요. 아가페. 무조건적이고 헌시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정말 선생님을 사랑하듯 내 친구를 사랑하듯 정말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고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처럼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지 모르지만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고백을 못하겠고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씩이나 같은 질문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귀한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는 겁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구나. 내가 예수를 배신하다니. 그 순간 하염없이 비통의 눈물 흘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연약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근데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연약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연약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과거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겼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는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단다. 너는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나를 부정하고 말았던 그 연약함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사명을 받고 싶단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음성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음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께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과거에 범했던 모든 잘못을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바라께서 아가파의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이고 우리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나의 과거를 볼 때 혹시나 우리 주님을 보실 때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죄악이 있었습니까? 불신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었던 나의 과거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씻을 수도 없고 우리 주님께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의 부끄러운 적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부르셨고 또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과거 때문에 나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 다 나와도 되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정말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분들이 바랍니다. 특별히 과거 세상을 떠들썩했던 그런 지존파라는 그 세력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분들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본 적도 있는데, 자, 그들은 이제 어떤 범죄자들이었냐면 그 사회에 대한, 특히 부자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든지 아니면 경제인들이든지 굉장히 불리한 사람들을 3,000명의 명단을 이제 리스트를 적어놓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이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선량한 사람도 죽이게 되어지고 저 범죄가 좀 딴 데로 막 새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발각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런 인물들인데 이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던 악독하고 그가 묻어있던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근데 그들조차도 우리 주님은요 용서하셨고
그들을 새 사람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놀랍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들의 그 감정 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도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연약함, 잘못들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맡겨주시기 위해서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로 그 질문 앞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또 베드로처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연인이었을 때 그 추억을 해보시길 바라요. 조금 상대방의 잘못을 해도 금방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상대가 뭐 잘못을 있어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금방 덮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었으면 옛날에는요 굉장히 터프해 보이고 그래서 멋있다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터프한 게 너무 덜렁거립니다. 뭐 이렇게 덜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몸이 먼저 앞서가고 좀 생각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덜렁덜렁거리는 그런 모습에 이제 실망하게 되어지죠. 자, 예전에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참 얌전하고 그리고 뭐 착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요 얌전 착한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합니다. 뭐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자, 예전에는요 굉장히 꼼꼼해요. 난 덜렁거리는데 너무 꼼꼼해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무슨 사람이 저렇게 소심하고 저게 쫄팽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러죠. 자, 이처럼 옛날에 그토록 좋아 보였던 사람이 바뀌어서 멋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나의 사랑이 식었다라는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께 사랑은 이렇습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늘 한결같은 이 정말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까지 아니어도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더라도 그게 비록 아가페까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근처까지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요 또한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내가 인생 가운데 조금 편해가지 못하고 제약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사명을 맡은 자의 그런 살아갈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분들이 바랍니다. 그 예전에 제가 친척들과 이제 모였을 때 우리 친척 중에 저에게는 이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했던 대화가 아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아내가 되실 작은 어머니죠. 이제 작은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여보, 만약 내가 로또가 100억이 당첨된다면 당신 10억 11조 할 수 있어? 갑자기 묻는 거예요. 만약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100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렇다면 당신 10억 11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남편이 되신 우리 작은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10억 너무 많지 않아? 한 3억쯤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렇게 장난스럽게 한 이야기이고 여담으로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저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사실 내 눈앞에 100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생길 것 가능성은 정말 0.00001%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눈꼴만큼도 없을 텐데
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미 내 마음이 물질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상상만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10억을 드리고 90억 받는 거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장 내가 100억도 없고 아무것도 단 1000만 원도 내가 롯데 당첨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상상으로도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분들이 100억 로또가 당첨되었다면 과연 3억마저도 과연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되지 못했을 겁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상상으로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그 어떤 거든 간에 우리는 우리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로 사랑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 언제나 정말 우리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사랑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은 내가 목사네 하는 그런 직업적인 목회자도 아니고요, 내가 장로네 교회 권사네 하는 형식적인 직분자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며 그러한 사람을 뽑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뽑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가 조금 연약해요. 어쩌면 우리가 속된 말로 좀 허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뽑으시던 이유는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좀 혈기가 완성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저 덜컥 겁을 먹었던 겁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사역은 바로 사랑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통해서 능력으로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께서 맡기시는 귀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